예. 신앙생활은 이론이 절대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 사람이 알고 믿고 체험이에요, 체험.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각각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체험, 각각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경 내용을 말씀 전하면서도 또 이제 제 체험이 이렇게 같이 전해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 목사 때였네요. 그런데 전주에 그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대학생 때부터 열심히 있었던 선배님이에요. 젊어서 열심히 좀 있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은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잘해요. 열심 없는 사람은요 안 돼. 부지런하게 좀 열심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분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주 보면은 항상 얼굴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눈에서도 뭔가 티가 나. 얼굴에서도 티가 나. 막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막 이렇게 열정이 느껴져. 우리 박지사님들 별명 중에 하나 열정이라고 지으려고 해. 열정이 있어야 돼 사람이. 네. 어영부영하면서 살면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하여튼 보면은 모일 때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교회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그분하고 후배 목사 셋 이렇게 넷이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어떻게 했냐면은 밥만 먹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해서 새끼 밥만 먹고 나머지 다 기도하고 저녁에 자는 거죠. 그런데 한 대략 10시간 이상 12시간씩 했나 봐요. 3박 4일.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도요 저는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이 기도는요 누가 잘하느냐, 기도는요 이 양이 중요해요. 양이 필요해요. 질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양에서 나와요. 왜 우리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많이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빙판에 많이 넘어지니까 넘어지는 만큼 그만큼 완전한 그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기도는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마음 먹고 시작하면 될 줄 아는데 해보세요. 그게 안 돼요. 기도는 제 체험으로 봤을 때 기도는 아주 운동 중에 운동이에요. 훈련 중에 훈련이야. 습관 중에 습관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기도는요 이거는 가장 경건의 확실한 훈련이요 습관이요 아주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도 하루아침에 우리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축구 선수인데 그렇게 잘하려면은 기본기를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지독하게 했어요. 지독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몸에 운동에 완전히 배갖고 공하고 몸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기도가 왜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는 정말 양이 필요하고 양에서 질이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 보세요. 아무리 타고난 조건이 좋아도 훈련하지 않고는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그렇게 아주 땀 흘리는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영생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 전체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아까 선배님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선배님네 이제 3박 4일 동안 후배 목사님들하고 그분이 다 숙식을 제공한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 모여서 다른 일을 다 전폐하고 3명의 후배들이 모여서 그 선배님하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말로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방언 기도를 아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12시간, 방언 기도는요 12시간 아니라 더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기도도 조용조용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부르짖는 스타일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이거 진짜 무례한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애타게 기도하는 거야. 이런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 귀가 먹었냐? 왜 소리 질러서 기도하냐? 성경 보세요. 에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아주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교만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듣는 줄 알고 소리 질러서 기도했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본이 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은 또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선배 목사님네 3박 4일 기도하는 중에 제가 또 아주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선배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를 대략 한 15년 이상 할 때였어요.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죽어있는 기도 같아. 기도가 죽어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후배니까 내가 볼 때 저 선배님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항상 목회도 열심히 성령으로 하는데 저분이 저런 말을 하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아예 다짐을 해버렸어요. 적어도 나는 기도할 때 죽어있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대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저는 그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기는 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치 종교인처럼 목사가 이 심령의 기도에 불이 꺼져서 그냥 하기는 하는데 그분이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를 하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언젠가 나도 저분의 나이만큼 목회를 할 것이고 그 후로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 목회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기도가 꺼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고장나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기도를 점검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거의 나옵니다. 기도에 불이 꺼져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에 불이 꺼져 있으면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른 젖은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 보세요. 안 붙어요. 마른 나무에다 불을 붙여야 붙게 됩니다. 이 심령의 기도에 불이 꺼져 있으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 18절에 뭐냐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교회를 갖다가 이 피로 산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도의 모임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20장인가 보면은 이러므로 이런 일을 피하고 장차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때 어리석은 자들은 그때 가서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이제 기도해야겠네 때는 늦죠. 미리미리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운동선수도 그게 수십 년 동안 훈련해야 작품이 나오는데 하물며 이 거룩한 영광의 하늘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확실하게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을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기도하냐? 나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는 간단하게 해도 들어. 그 사람 기도 분량 보면요,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해.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평생은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까 금방 찬양했잖아요.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내 것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도는 기도해야 산다. 같이 합시다. 성도는 기도해야 산다.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제가 쭉 해보니까 이거는 체험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돼. 그리고 하루에 기도 기껏 해봐야 직장에서 하려고 할 때 5분, 10분 그거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기 바쁘지, 하루 종일 업무 보지, 저녁에 오면 피곤하지. 그러니까 좀 잠깐 뭐 TV 같은 거 보다 보면은 하루가 끝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잠깐 하지만 그게 양이 안 차요. 근데 그나마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열심히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그리고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기도밖에는 우리의 성도의 자원은 없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성도의 유일한 자원이다. 여러분 기도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대로 행하신 약속이 없어요. 반드시 구하여야만 주시는 거예요.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야고보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기도해야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공급되는 것이 위에서부터 오는 것들은 다 기도로 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땅의 것 이전에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땅의 것이 있고 하늘의 것이 있어. 육의 것이 있고 영의 것이 있어. 위의 것이 있고 아래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육의 것만을 우선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람들과의 어떤 보이는 관계 이거에만 집중합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이거를 누가 잘하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무엇을 구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실제 더한다. 저와 우리 사모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물론 제가 더 연약해요. 제가 더 연약하지만 우리 사모님이나 이렇게 보면 계속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 하늘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 근데 있잖아요. 위의 것을 구하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위의 것을 구할 때 땅의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3절이 확실합니다. 위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청주능력회가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에 좀 동력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 어지간히 기도해서는 안 돼요. 확실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쓴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방언 은사를 받아야 돼. 네, 기도 안 할 사람들은 방언 은사가 필요 없고, 근데 기도할 사람들은 방언 은사를 반드시 받으시고 방언 은사의 유익을 누리셔야 돼. 여기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경은 은사의 기본은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항상 사랑을 따라서
자, 근데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자,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예언에 대한 거는 오해가 많아.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맞힌다 이런 거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래갖고 점하듯이 무당한테 가서 점하듯이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가족들 요번에 대학을 어디를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하셔는 안 돼. 그거는 어디서 본 거예요? 성경 전체가요 예언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전한 예언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굳이 어떤 다른 예언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예언자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장래일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인생길이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여기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방언을 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께 한다 이거예요. 네. 인간의 요소가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영. 물론 이걸 같이 합해서 영혼이라고도 하지만 이 영이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네. 우리 영이 직접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방언을 말할 때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같이 합시다. 성도는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만 말씀이 깨달아져요. 뭐 그냥 여러분 경험적으로 해보니까요. 그냥 성경 읽는 거랑 기도하고서 성경 읽는 거랑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읽으면 이 말씀의 영감이 달라요. 성경은 영감이 없이 읽으면은 하나도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너무나 달고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 자, 여기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여러분 방언을 말할 때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기본적으로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이제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주셔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방언에도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방언 기도하면 다 알아들을까봐 걱정하는데 걱정 안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그런 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영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얘기 할게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걸 여러분 아주 이렇게 기본적인 거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분은 영이시라서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분만은 기도를 받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근데 무엇으로 기도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예수의 이름을 초월하고는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성령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과 함께. 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이분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찬송과 기도와 모든 걸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시느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는 세세토록 살아서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오는 자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우리 성도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단순한 것 같죠? 기도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거든요. 더러운 귀신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간질하는 어린아이가,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못 쫓아냈어요. 어찌해서 못 쫓아냈느냐? 간단해요.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또 하나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귀신과 더러운 영들은요, 인간이 가라 아무리 언어로 해서 안 돼요. 인간의 똑똑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안 돼요. 오직 기도하는 자가 거룩하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하고, 보세요. 하나님 외에 아버지 외에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 사역이 뭐냐? 하늘나라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 중이에요. 그는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의 처소를 예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안식처를 예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처를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성령님은 무엇하느냐? 우리 육체에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요 어리석어서 영의 사정을 정확히 몰라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구하지 내 영의 사정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친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방언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방언 은사는요, 은사 중에 은사예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처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뭐라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그리고서는 그 약속대로 120여 명의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라 땅에 120여 명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말함으로, 그러므로 아주 여러분 성령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친히 육체를 성전 삼고 내주하심으로 제일 먼저 성령이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왔다는 표적이 뭐냐?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방언 말하면서 하면은 자기 주장이죠.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하냐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얻으리라.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도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 전에도 귀신 쫓아냈다고요. 그 다음에 두루다니면서 병을 고쳤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처음 나타난 표적이 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롭게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처음 인간에게서 배우지 않은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방언 이거는 인간에게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놀라운 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돼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악한 자다. 한마디로 개돼지 취급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안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니 너는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했을 때 그때 똑같은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과 똑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10장 봅니다. 방언 은사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하대하는 사람이 이제 큰일 날 짓이에요. 큰일 날 짓.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우리 김호순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다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니까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최초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유대인 중에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이 성령을 모신 거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는 고넬료의 가정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이 뭐였느냐?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네, 그 밑에 47절부터 한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 47절에 46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했다 이거예요. 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의 의사를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방언은 예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자,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요 두루다니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름은 시몬인데 마술사예요. 그 사람이 이 사도들의 표적을 보고 자기도 그 성령 받게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네. 자, 여기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성령을 안 받았어요. 빌립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해갖고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을 안 받으니까 베드로 같은 이런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18절이에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이 받는 걸 봤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적으로 뭔가 보였다는 거예요. 뭐가 보였느냐? 방언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읽어주세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네, 보세요. 이 사람은요,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서 방언 말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그런 권능을 좀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 마술사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 달라 이러지 않았어요.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 말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나에게 그런 권능을 좀 팔아라 이거예요. 돈을 주고 사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20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방언 말할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배우지 않은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예요. 그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고서는 사도들이 열심히 120여 명이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불과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그런 경우인 줄 알았는데 고넬료의 가정에도 이방인의 가정에도 똑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 기도를 다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이 계속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서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요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방언 말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걸 보고서는 야 그런 능력 좀 나한테 팔아라 이거예요. 눈에 보였다고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었다고요. 구체적인 방언 말하는 방언.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도 보게 되면 자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 말하게 되었다니까 나머지 사도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냐?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기 15절 사도행전 11장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예,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어떠냐면은 내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사건하고 똑같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똑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방언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똑같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11장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16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네. 자, 이 방언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방언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방언을 말할 것이다 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나타난 최초의 현상이 방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를 아주 멸시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로 아주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방언은요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내주하셨다는 놀라운 사인이에요. 아멘. 이거만큼 실제적인 사인이 없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 영적인 기능이 위의 것을 영이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아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도 마저 볼게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기 보세요. 1절부터 천천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네, 보세요.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구약 성경에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거예요. 고린도에서 뚝 떨어져서 이 터키 지역이에요. 에베소가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이고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야. 거기까지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제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인데 성령 받았냐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충격적으로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데 성령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성령을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예, 그 다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 그 다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뭘 했다고 그래요? 방언도 방언 말하다가 있어요. 예언도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요 어떤 사람들이 하대하는 만큼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인류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아들을 독생자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맞죠? 아멘. 예수는 부활 승천해서 인자는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새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방언 은사는요 영의 은사요 귀한 은사예요. 아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고 볼게요. 자, 2절 다시 읽어줍니다. 시작. 14장 2절이. 예, 14장 2절. 그러나 순종하는 아니, 14장 2절. 14장 2절.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14장 2절 여기. 고린도 전서. 아, 그거 아니구나. 예,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제 점점 2절. 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예. 아멘. 방언은요, 영의 언어예요. 영의 기도예요. 아멘. 과거에 우리는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육체 안에 친히 내주하셔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세에 내가 내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이게. 아멘.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아멘. 위로부터 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거는 세상에서 경험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근데 방언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3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요. 그 다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여러분 저는 이제 대학생 87년도에 방언 은사를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특별히 아까 말했듯이 신학교 가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더 본격적으로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죠. 예, 근데 기도를 방언 기도를 제가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기도는요 양이 있어야 돼. 양이 채워지면요 질이 나와요. 아멘. 기도의 질이 나옵니다. 깊게 기도 들어가려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영이 깨끗해져요. 영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 기도에는 제 경험으로 볼 때 방언에는 기도의 완전한 요소가 4가지 있어요. 회개가 돼요. 방언으로 회개가 방언 기도를 쭉 하잖아요. 반드시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해갖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막 깨달아지고 방언으로 회개가 터져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방언하다 보면 눈물로 막 간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요. 방언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방언에는 기도의 4요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많이 할수록 자기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매우 튼튼해져요. 사람들은 자기 육체만 튼튼한 걸 중요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영을 갖다가 속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강건해지고 누구에게 영이신 하나님에게 정죄함이 없겠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요. 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네, 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은 있잖아요.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그가 사모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후히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니?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은사인들 아끼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은사를 아끼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고넬료의 가정뿐만 아니라 누구의 가정이든 사모하면 방언 은사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사실 교회에 와서 3일 만에 방언 은사를 받아갖고 은사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갖고 이게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를 해보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사가 뭐냐? 첫째는 예수를 주셨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나에게 그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하는데 방언 기도 많이 해보세요. 말씀이 깨닫는 영감이 달라요. 기도 많이 하면요 성경을 읽어도 영감이 다르다니까. 방언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읽잖아요. 진짜 진리가 깨달아져요.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방언 기도 해보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하고도 좀 있으면 방언 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사모님하고 말다툼 할 때 우리 사모님은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근데 나는 방언 기도가 나오더라고. 아나마리아 나마리아 랄랄라 이렇게 이랬다 하면 이랬다 하면 아나마리아 랄랄라 칸난나마리아 근데 방언 기도하면 회개가 된다니까요. 방언 기도 해보세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마리아.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요 말씀이 자꾸 새록새록 생각나.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신다. 성령으로 아라바리아라바리아 방언은 내 의지로 하지만 내 안에서 누가 동시에 역사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하는 거예요. 아바리아라바리아라바리아. 어떤 사람은 방언 오래 하다가 안 하면은 자기가 방언이 녹슬었다 그래. 녹슬은 게 아니야.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은요 한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영감이 생기고 영역이 생기고 이게 다 이루어져요. 방언으로 회개가, 방언으로 간구가, 방언으로 찬송이, 방언으로 감사가.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자 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방언을 많이 말해서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네. 자, 여기 근데 통역이 있어요. 통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언을 부지런히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아멘. 아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통역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통역이 됩니다. 아멘. 예, 통역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주관적인 체험이니까 진리는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 마음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좀 달라. 아멘. 그러니까 그 기도해 보면은 저 사람은 마음으로는 지금 다른 걸 구하는데 영으로는 또 다른 걸 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우리 어머님의 방언을 제가 이렇게 통역하면서 들어봤는데 그게 깨달아져요. 영감으로 깨달아져. 아, 어머님이 지금 뭘 구하는구나. 어머님은 방언으로 라라라라라라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개척 내려올 때라서 우리 자식 굶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먹을 것 좀 챙겨달라고 막 그 기도를 하는 거야. 어머님이. 예. 어머님은 방언으로 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감으로. 이해되시죠? 지금 어제도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후배를 데려왔는데 통변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방언으로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그분이 어디가 아픈지 알아줘. 어디가 아프냐면 속이 안 좋다고. 그분이 방언으로 라라라라라라라 하는데 나는 그분은 허리가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는데 나는 그분이 속이 안 좋다고. 근데 그게 그분이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허리도 아프지만 식사가 불규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모르는데 속이 안 좋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영의 사정을 이렇게 감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하는 사람은요, 방언 많이 알고 통변을 구해야 돼요. 통변을 그냥 말씀도 모르고 통변을 구하면은요, 통변이 정확히 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나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이 통역도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통역이 정확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의 사정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그리고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영의 사정을 내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제 방언 딱 받았잖아요. 방언 의사를 작년에 설명을 듣고 저는 설명 없이 받았고 우리 박 집사님은 설명을 아주 몇 개월을 집중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리고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성경대로 사도행전대로 고린도전서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신령한 은사 방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방언 은사 받으니까 기도가 얼마나 탄력이 생겨요. 맞죠? 게다가 우리 박 집사님은 보너스를 받아서 허리가 방언 은사 받으면서 허리가 나아지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의 세계에서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세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통변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어떤 사람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신자 때 나도 통변 은사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은사는 티가 안 나는데 통변 은사는 꼭 티가 나잖아. 그래갖고 나한테는 근데 통변 은사는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 때 정확히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방언을 풍성히 하는 사람에게 꾸준히 풍성히 할 때 내 영의 사정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영의 사정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보니까 어떤 분이 예배하는데 배가 아파. 아니 속이 안 좋아. 여자분이. 저는 그걸 성령이 알게 해주시더라고. 이거는 그냥 깨달아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찬양하는데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 위쪽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 근데 여기 14절만 읽고 이제 할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예. 기도는요, 성도는 기도해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은사가 방언 은사인데, 왜냐면은 성령에 내주하신 표잖아요.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그리고 이게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마음의 기도. 이 마음의 기도는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이런 필요. 근데 이 영의 마음의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의 기도는요, 더 그 차원 넘어 있어요. 위의 것을 구하는 신령한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영의 기도가 활성화된 사람은 땅의 것도 잘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영의 기도는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뭘 기도하는지 몰라.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방언 기도를 쭉 하잖아요. 나중에 끝날 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말로 나오는 게 그게 통변인 경우가 많아요.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한테 방언 기도를 집중해서 한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그리고서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내용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고 막 하면서 영과 이게 마음의 기도가 연결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방언 기도를 거의 95%를 하고 끝부분에 한 5% 정도를 말로 기도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게 영적으로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427장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 더 힘써서 하게 해달라고. 사단 마귀는 방언 인사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방언 뜻도 모르는 데 왜 하느냐,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바리 하나만 영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바리 하나만